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2022년부터 통독을 시작한 이래로 제가 매우 사랑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기는 했지만 설교 중에 전도서를 선포해 봤던 경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통독을 하면서 만난 전도서는 매년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키워드, 그러니까 보통의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서 하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있죠. 솔로몬, 저자죠.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 역대의 왕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힘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그 지혜로 관찰한 많은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아뒀습니다. 7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음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5권의 지혜서를 다 읽는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번 주에 2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7주 동안 성경 통독하시면서 좀 더 지혜로워지셨을 줄로 믿어도 되겠죠? 특별히 그동안의 성경 통독에서 좀 뒤지신 분들은 오늘 전도서 말씀 듣고 내일부터 다시 조금 뒤졌던 여러분의 진도를 따라가셔서 성경 읽기에 다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관한 관찰입니다. 다른 성경 모두에 이런 관찰이 있고 전도서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다루고 있지만 외견상으로는 전도서가 다른 어떤 성경에 비교하여도 철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잘 관찰한 다음에 한 단어로 인생에 대한 요약을 하게 되죠.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 이것도 한 번 헛되다 그런 게 아니라 3번을 반복하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전도서의 대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헛되다를 얘기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번 주부터 전도서를 정독해 보시면 피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전도서의 톤은 오히려 어둡지 않고 밝다는 사실을 저는 매년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헛되다를 3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생이 기본적으로 헛되지만 헛된 그 한계를 사람이 받아들이면 헛된 한계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분명한 길들을 차선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 8절에서 헛되다를 얘기한 다음에 9절로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지었으며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여기서 구했다는 말은 그냥 말만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인생이 헛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손을 내려놓고 비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그 삶의 교훈을 전도서는 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그 많은 권력과 부와 경험과 연구하기에 좋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다 추구했는데 결론이 왜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헛되다, 인생은 결국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 겁니다. 인간은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오늘 12장 첫 부분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곧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런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 날들이 왔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다 쇠약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지는 거죠. 특별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재밌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모든 게 다 쇠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이런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솔로몬이 본 관점처럼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로부터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한 그 내용 중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인과관계에 따른 보상관계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란 이런 거예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인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인과관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면 그 인과관계의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헛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수고해서 맺은 열매를 인과관계적으로 맺기는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 전도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전도서가 읽을 때마다 좋아요. 3년째 너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채워집니다. 전도서의 요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제 읽으시게 될 텐데, 사람이 수고해요. 그래서 수고한 다음에 열매가 맺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자식이 먹어. 어떠세요, 여러분? 좋죠. 내가 맺은 열매를 자식이 먹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못 먹어. 그리고 그 먹는 것이 자식에게 좋다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인과관계와 보상관계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나누고 싶은데, 3년째 제가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본 겁니다. 성읍이 있어요. 작은 성읍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센 사람이 와서 이 성읍을 한 번에 공격한 게 아니라 성읍을 둘러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도간에 든 쥐다라는 뜻입니다. 토성을 둘러싸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성 안에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포위됐다는 얘기죠.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공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이 토성을 높이 쌓아요. 그래서 성벽보다 토성을 더 높이 쌓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공격하죠. 이거는 꼼짝 못하게 죽게 됐다는 겁니다. 큰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15절 주위에서 읽어보십시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게 솔로몬이 관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이 가난한 지혜자,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지혜를 닦아서 성읍이 어려울 때에,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성읍을 살리면 온 성읍 사람들이 평생 이 사람에게 감사하며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세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되시고 싶으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되고 싶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이 주는 대접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나를 몰라주냐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안에는 이런 지혜자들이 필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년의 가족들이 이런 지혜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내가 수고한 보상을 다 받고 사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어쩌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삶이 참 헛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주는 교훈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도서를 읽으면서 매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차곡차곡 더 쌓이는 그 말씀이 8장 11절입니다. 자,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하자마자 벌을 받아요. 여러분, 잘못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참 마음에 볼 때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좋지 않은 일을 참 자주 행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할 때마다 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제 경험은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아니, 나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벌을 안 받는가? 근데 그 원리를 솔로몬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 즉각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한때 마음에 실망이 들었던 그 시편 73편의 이 시처럼, 아니 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가만두십니까? 왜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이 원리에 관한 관찰도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즉각 심판, 처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알고 계시죠?
왜 안 하실까요? 회개할 기회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할 기회 안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내가 요만큼 잘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가만둬, 그러니까 조금 더 나는 잘못할 거야,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한 것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벌어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서의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이렇게 정리되죠.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한계가 사람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계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인생이 쇠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도서 기자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공간에도 경계선이 있고요, 시간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공간, 시간, 그 한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해외를 다녀왔는데 이 시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바로 떨어져서 오늘 설교를 하면 시차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귀국을 했고요. 저의 경험상 시차를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 걷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시차 극복이 좀 더 빨라져요. 그래서 학습 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 동해안에서 걷다 보니까 역시 해안가를 걸으면 좋은 게 있어요. 경계선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만드신 경계선이요, 일직선상으로 착 꺼져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바다의 해안을 보면 크게 느껴져요. 융통적인 이 경계선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요. 물이 조금 들어올 때가 있고 물이 조금 나갈 때가 있고, 그러나 경계선 분명히 있어요.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시간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시간의 가장 확실한 경계선은 삶과 죽음입니다. 솔로몬을 절망으로 빠뜨렸던,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지혜와 주변의 최고의 여건을 가지고 하고 싶은 실험은 다 할 수 있는 무한대의 공급되는 환경을 가지고 그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걸 가질 수 없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도달했던 시간의 경계선, 이 경계선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선 이외에도 시즌이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잘 되는 시즌 때가 있고요, 안 되는 시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배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요, 1부터 100까지 다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부터 100까지 안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잘 될 때가 있고 밝아질 때가 있고 어두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의 한계선도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이 사람들이 전도서의 교훈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 1절을 보시면
청년의 때라는 정해진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1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리 중에는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제법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가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 뭐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또 우리 중에는 청년의 때를 막 지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청년의 때에 언제 있었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인생이 깊어진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주변에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제일 보편적이며 정확한 답은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제 전도서를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요 몇 분 사이에 굉장히 지혜로워지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보편적으로 맞기는 한데 꼭 건강하다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답을 주고 가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전도서를 배우는 묘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싶은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잘 하고 싶어서 건강을 원하는 건 맞습니다. 또 왜 건강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좀 나이가 제법 드신 분들은 의외로 이런 답이 많아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답도 굉장히 합리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한계선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전도서의 교훈을 통해서 특별히 청년의 때라는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청년이라는 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직 생각과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때, 이 때를 청년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는 되시나요? 이 청년의 때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좀 힘차게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뭐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시간이 가까울 때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지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이 약해졌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청년의 때와 같이 아직 강성하고 몸과 활동이 활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학습 안식 기간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방문해서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꽤 됐어요. 그 교회를 떠난 지 15년이 됐고 그 교회에 부임했던 지 25년 됐어요. 25년 전에 부임할 때 계셨던 장로님들 중에 다수가 아직도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이런 울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겸손하시고 아주 젠틀하신 장로님 부부인데 그 권사님은 이 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뭐 지금은 80 후반 연세시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딱 한 사람만 알아봐요. 누구게요? 남편이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전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본
때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의학적인 거니까, 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부부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못 알아봐요. 근데 남편만 알아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젊어서 청년의 때에 우리 주님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것이 쇠약해지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헛되고 헛된 그 시간이 올 때에도 야, 예수님만큼은 내가 꼭 붙들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의 한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건강이 있는 동안, 시간의 한계가 있는 동안 힘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보람, 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확인합시다.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읽으십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가장 보편적인 삶에서 누구나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서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하는 그 삶 속에 낙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수고함으로 해요. 수고함으로. 그냥은 안 돼요.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 가운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일상의 가장 평범한 것 같은 곳에서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별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을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더 특별한 것을 찾아서 결국 헛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의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늘 수고하는 수고 속에서 낙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에 이르는 길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제가 좀 전에 동해안을 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딘지도 말씀드릴까요? 강릉입니다. 왜 강릉으로 갔냐면 그 강릉 바닷가에는 소나무들이 있어서 낮에도 30도가 넘어도 걸을만 해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또 참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걷는데 제 눈에 두 명이 특별히, 꽤 여러 시간을 걸었는데 두 명이 눈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보행기를 밀고 걷는 분이에요. 몸이 좀 망가지신 것 같아요. 걷는 게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근데 보행기를 밀으면서 어떻게든지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운동하시는 분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또 한 시간쯤 후에 또 다른 보행기를 걷고 걷는 분 보니까 더 형편이 없어 보여요. 더 천천히. 근데 이분은 얼굴이 행복해 보여.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 사소한 곳에서 낙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전도서가 결정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설교의 제목이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한 겁니다. 저는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13절
읽기 전에 12절 보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딱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 전도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상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늘 하는 먹고 마시는 그 일 가운데 낙을 찾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매우 복잡하고 매우 광범위한 성경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고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전도서에 국한해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셨죠? 13절 모든 사람의 본분, 일부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의 본분으로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일에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지극히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그 안에 수고가 담기게 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리게 되는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부터 볼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1절부터 쭉 때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쭉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11절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안다는 오만 떨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기를 통해서 전도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주는 지혜의 방향이지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에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을 14절 뒷부분으로 가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찾으셨어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인간이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말을 하면서 자기의 헛된 자랑에 빠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헛된 꿈 막 꾸고 헛된 말 막 하면서 그냥 자기 부풀려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 옳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 인간을 얽매이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 경외의 방법인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준비한 설교는 10분 더 가야 되는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택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필요한 몫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몫이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그걸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서 꽉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요 범위에서만 너는 살아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이 교만해지고 태만해지고 하나님 모르고 날뛸까 봐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몫을 주시고, 그 몫을 선물로 알게 하셔서 그것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숨긴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강해는 내년에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딱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대요. 능히 누리게 하신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몫이랍니다. 다만 수고해야 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형 가족 여러분, 전도서의 깊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